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번에 제가 교회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을 순서대로 정하면서 이 중요한 사건을 건너뛰고 내일의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부르심 받은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그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첫 번째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피하고 싶으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실패, 매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실패의 가치를 이 본문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그의 나이는 75세가 지난 나이입니다.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한 30년 정도 더 평균적으로 살았으니 지금 그 당시 75세가 지금의 한 50대 정도 되었다라고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의 늙음과 육체적 한계를 고백했던 것을 본다면 75세 이상의 나이는 분명히 인생의 후반부와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실패도 젊었을 때 하는 거지 20대 하는 실패와 50대 맞이하는 실패의 충격은 다 가늠할 수가 없죠. 인생의 말년, 인생의 후반부에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중년의 실패.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첫 입성하는 그 사건으로 그의 실패 이야기를, 그의 부르심의 걸음을 단 한 걸음도 걷기 전부터 미리 기록하고 계신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서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이 만나 두려워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피신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거류하려고, 거기서 완전히 살려고 이사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는데 걱정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 거짓말로 아내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에게 사례를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자칫 그날 밤을 넘겨서 바로가 사례와 동침이라도 했었으면 언약의 자손을 통하여 인류의 복을 주시는 성육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대한 구속사의 계획이 여러분 12장 1절에서 시작해서 12장 중간에 끝날 수 있었던 사실은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빼앗긴 그 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겠죠. 내가 이러려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나? 가족이라 함은 의지하며 살아가는 배우자 아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용감하게 내 아내라 말도 한번 못하고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했고 가정에 실패했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 실패했다. 그 좌절의 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경고를 내리시면서 사례를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기근 중에 어려움이라도 주님 믿습니다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붙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행전은 12장을 넘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진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왜 개입하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의 삶에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패의 사건은 이 구속의 역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들은 사람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 비전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지금부터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자격이 없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그 부르심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에 맞는 그릇이 될 때까지 성실함과 온유하심으로 그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희한하게 이 은혜의 복음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의 실패 현장에서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신비를. 다윗은 인생의 두 가지 큰 죄악을 범하죠.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인생의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과 교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 수치의 상징인 밧세바를 통하여 성전을 만들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고통의 현장,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재앙이 쏟아졌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터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여서 무언가 다 의기양양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리더십이 집중되기 시작하고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가장 자신감이 넘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아니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하셨던 주님께서 처절한 실패, 밧세바의 간음으로, 나단의 그 말씀으로 완전히 가루가 된 인생, 그 회개의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 성전을 지을 종을 나게 하시고, 인구조사, 인생의 말년, 최고의 실패 가운데 온 나라가 끙끙 앓고 있어 그 회개의 자리로 엎드렸을 때 그 엎드린 자리, 그 국률의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을 성전의 터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신비.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승승장구할 때 세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절한 회개의 현장, 내가 인생의 가루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 처절히 엎드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는 것인가? 나의 어리석임과 연약함 위에 부어주신 국률, 그 국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구나.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는 정말 놀랍고도 오묘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면 가슴 시린 실패가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국률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실패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은혜로 사는 가치입니다.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여러분의 삶의 결코 마침표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 은혜가 더 강하게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지의 미래지만 우리가 확실히 붙들 수 있는 것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 소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언리미티드 다이아몬드 스페셜 카드 이런 것처럼 아무리 긁어도 한도 초과가 없는 그런 거 막 꿈꾸시잖아요.
다함이 없는 은혜, 부모님의 사랑처럼 이게 마르지가 않아요. 다함이 없습니다. 해도 늘 부족하다라고 노심초사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 여러분 그 확실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에는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실패 경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바로는 이 일을 알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를 막 꾸짖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 집에 이렇게 재앙이 되는가, 그를 막 꾸짖죠. 그는 부끄러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의 꾸지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꾸지람과 그 비난을 그냥 의인의 핍박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우리가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참 아픈 거죠.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와 때론 멸시, 거절감과 또 배신도,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실패의 그 대가가 너무 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시간들을 최소화하고 빨리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근데 그가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얻는 이 고통의 시간들은 여러분 다 감당해서 넘겨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해서 넘기겠다. 여러분, 낙엽은 다 떨어진 다음에 쓸어야 됩니다. 중간에 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낮추실 때까지 내가 낮아지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언약박적 부르심은 붙들어 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실수와 잘못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끄러움과 꾸지람까지는 맡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빚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멸시와 부끄러움을 다 감당해야 넘겨야 되는 이유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숨은 교만함이 다 물 위에 둥둥둥둥 뜨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우상과 교만함은 철저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좀처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함은 깨달음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철저히 무너질 때만 비로소 내 안에 숨은 우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교만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가라지를 다 뽑는 과정, 실패의 가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겸손한 그릇 만드시려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제가 어제부터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2시간씩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장씩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한 성도님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계속 재발하는 암 가운데 지난 8년 동안 8번의 수술을 받으셨고, 이제는 다 지쳤고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감정조차 없어진 나의 연약함, 여전히 올 한 해가 두렵지만 이젠 제게 단 하나의 기도 제목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게 거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도 쓰지 않았던 기도 제목.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에 왜 이름을 쓰지 않으신가 봤더니 차마 목사님께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움, 나의 기도 제목. 그런데 또 너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도해 주길 원해서 이름을 쓰지 않고 기도 제목을 써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현장.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데 목사가 이름 알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름을 쓰고 안 쓰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아시는데, 어제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하나님 장로교 목사에겐 잘 안 보여줬어요. 그런 거 이제 교만해가지고. 어쨌든 그림을 하나 탁 제가 기도 중에 보게 되었는데,
기도 카드를 들고 한 성도님이 다 이름도 쓸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써내려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꽉 붙들고 계셔서 같이 쓰고 계신 모습을 제가 기도 중에 어떤 영적 상상력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소송이 걸리고 배신을 당하고 실패하고 실직하고 깨어진 가정, 사춘기의 자녀들을 둔 고통, 우울함과 신분의 문제, 자녀의 질병까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현장을 기도 제목으로 보며 기도 시간을 2시간을 해도 짧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이런데 이 목회자로 부름받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이런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아주 낮출 때까지. 주께서는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실패 가운데 모든 수치를 피하지 말고 주님 원하실 때까지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주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높여주실 것이에요. 이유는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높여주시고 싶으신 분이야. 높이시고 싶은 분. 다 감당한 후에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모든 인생의 경영은 아버지께 맡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며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온유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터널의 끝을 알고 계세요.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영적 자손들의 그 믿음까지도, 그들까지도 바라보며 거기까지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신앙생활, 그 신앙의 무게와 그 깊이는 남다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모든 겸손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실패의 가치는 본질의 회복에 있습니다. 본질. 실패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막 부산에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막 삶의 분주함이 있어요. 근데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서부터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모든 부산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본질적인 것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무너져 버린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좌절과 풍랑이 있는데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본질적인 것, 그거 하나만 남게 되는 시간이 바로 좌절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실패의 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끄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가 처음으로 돌아가라, 첫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그를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가? 창세기 13장 1절에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처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서 제단을 쌓던 그 자리, 너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너를 부르셨던,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헌신했을 때, 그때로 너는 다시 돌아가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수치와 어려움은 우리의 방향을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방향성을, 너의 부르심받은 첫 자리를 기억하라.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실패는 가치가 있죠. 그 방향이 틀렸어, 아니야, 난 너를 그 정도로 부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가 본질적인 자리인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그의 부르심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되라, 열방의 복이 되라. 여러분을 향한 언약적 부르심 아니겠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명사로는 베레카,
동사라는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됐는가? 다른 뜻이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라크. 열왕기하 6장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추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으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라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흥미롭죠? 너는 열방의 복이 되라. 그 복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의 그 바라크, 그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열방의 복이 되라라는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열방의 복이 되라라는 부르심은 너가 열방 앞에서 내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라. 그것이 복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신비롭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실패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 부르심의 회복의 가치인데 실패할 때야, 좌절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산했던 것, 사람 쫓아다녔던 것, 세상 지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그때까지, 거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가 되면 끝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실패의 가치는 우리의 본질적 부르심의 회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최종적인 것도 치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복음과 은혜이죠. 겸손과 부르심, 본질을 찾게 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너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자리, 베레카 인생, 복된 인생, 그것은 바로 무릎 꿇는 인생. 너는 열방 가운데 내 앞에 무릎 꿇는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된 삶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약을 맺어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은혜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 여기까지 이르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돌아보면 삶은 더 처절할 수도 있었고 더 비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찾아가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여러분 언약 백성은 이 은혜로만 사는 백성들 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그 높은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베레카 인생, 주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여러분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열방의 복으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이 다함이 없는 은혜 하나 붙들고 2025년 두려움 없이 나는 담대하겠노라, 확실한 은혜, 베레카 인생, 주 앞에 꿇는 이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여러분 담대히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